자, 새로운 각인과 우리 뭐냐면 이게 아니네. 오늘 제목이 새로운 각인과 믿음의 기적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의 이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여기서는 여호수아라는 것은 이것은 가나안 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주제가 뭐냐?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 정복. 요거를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가나안 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역 정복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지역 복음화를 위한 겁니다. 이게 주제예요. 구약에서 여호수아를 이야기하자면은 신약에서는 뭐냐면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세계 정복입니다. 세계 정복을 위한 기록서입니다. 세계 정복,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이걸 다시 하면은 세계 복음화라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호수아를 다 1장부터 다 할 수 없으니까 4주에 해야 되니까 뭐 얘기하느냐면 그 중에서도 오늘 뭐냐면 요단을 건너라 이거예요. 요단을 건너라. 이게 바로 새로운 각인과 요단의 기적 그러는데 다시 말 요단을 건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단을 건너라. 이거를 다시 말하자면은 믿음을 회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회복이 되느냐? 믿음의 회복이 되면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를 얘기했냐면 바울이 믿음의 역사와 그랬습니다. 믿으면 뭐가 일어나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회복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회복입니다. 그래서 요단강물 그때도 가장 물이 범람한 시기가 그냥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홍수철이요. 요즘에 보면은 그 산 계곡 같은 데 물이 많아요. 왜 그러냐? 지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나무에도 그렇고 이제 뽑아들이는 게 많으니까 이제 흘리는 거라. 가장 그 몸에 거두는 시기가 바로 뭐냐? 가장 요단강에 범람한 그러한 계절이에요. 그런 시기니까 물이 그냥 이렇게 참팡참팡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강에 뭐냐면 그 깊은 그러한 그 수면을 하나님께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의 길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살아본 게 아니에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살아봤어요? 처음 만나는 길이에요, 우리는 항상. 2014년 8월 31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루요. 유일한 하루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이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여러분들이 경험해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러한 미래의 길을 가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늘 기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는 주보에는 안 나왔는데 빠진 게 있어요. 성경 구절이. 이게 뭐냐? 1절부터 2절입니다. 시딤이라는 곳에서 며칠간요? 3장 1절 보기.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며칠간 유숙했냐면 3일간 유숙했다 그래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며칠간 유숙했느냐? 3일간 유숙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숫자는 그냥 거기서 니들이 오느냐고 지치고 힘들었으니까 쉬어라, 이게 아니에요. 3일 동안 무엇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거거든요. 가나안의 입구입니다. 초입입니다. 이미 그 앞에 와가지고 분석까지 다 했어요. 현장 분석까지 40일 동안 했습니다.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 가자. 그것도 3일씩이나 그랬겠어요? 이것은 뭐 했을 것이냐?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쉽게 건널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장애물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장애물 앞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우리가 건널 것인가? 그렇잖아요. 자, 배를 만들어서 건널 것이냐? 그렇겠죠. 건너야 되는데 그 3일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이제는 믿음의 결단이 내려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거 유목사님이 메시지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메시지 보면 요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빼줬더라고요. 제가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 요게 3절입니다. 기도해서 나온 응답이에요. 그냥 움직인 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나온 응답이 뭐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거예요. 뭐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판 2개가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데 보세요.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요단강물에 발을 집어넣는데 죽어요. 물속에 때문에 죽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으니까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헛수고요. 그물 다 닦아놨어요. 밤새도록 그물 잡아가지고 못 닦은 거죠. 내 다음 날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 다 씻어놨습니다. 근데 그걸 또 내리라고요? 그럼 어떡하라고? 또 닦아야 되는데. 근데 뭐냐면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네.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립니다. 그거예요. 그때에 만선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라. 잘못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언약궤를 압수하라는 얘기는 그 안에 말씀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고백이냐면은 그 안에 능력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음 회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 들었죠? 만나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생사화복의 주관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 따라가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라. 맞습니까? 언약궤를 따라. 이게 3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뭐를 하라고요? 행할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행할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행할 길을 인도하는 데에 조건이 있어요. 인도하는 조건이 뭐냐? 있습니다. 자,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쯤 되게 하고
그리고 거리를 유지하라 이거예요. 거리를 유지하라. 그러니까 좀 언약궤에 바싹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지도 말고 뒤를 따라가는데 뭐냐? 거리를 유지하라. 왜 거리를 유지하라고 그랬을까요? 언약궤 그냥 따라가면 되지. 거리를 유지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라 이거예요. 바싹 다 붙어버리면은 제대로 못 볼 거 아닙니까? 이제 머리 좀 떨어져야 그래야 이제 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라 이거예요. 거리를 유지하자. 물론 하나님의 권위 이거를 인정하는 것도 되죠. 말씀의 능력 이거를 인정하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말씀의 권위입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보세요. 미디암이라는 그 누이가 구스 사람 그 이방인이라고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어겼어 모세가. 그러면 율법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건데 돌로 쳐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붙잡아다가 모세한테 니만 하나님 뭐 말씀 듣냐? 우리도 들었다 뭐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를 모세를 벌을 준 게 아니라 누구의 벌을 줬어요? 미디암을 줬어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모세가 했잖아요. 십계명 어긴 게 누구인데? 모세인데. 그런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미디암이 저주를 받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 그리고 항상 뒤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앞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도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어딜 따라요? 뒤를 따르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게 인도받는 길입니다. 말씀을 앞세워가지고 말씀이 맞다라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졸리니까 잠도 깰 겸 시작.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뭐냐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결하라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이겠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베풀겠다 이거예요. 뭐하라? 성결하야. 그래야 기적을 베풀겠다 이거예요. 너희를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죄의 속성을 다 버려라 이거예요. 성결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어저께 오늘 아침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배할 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고백하고 예배의 걸림돌을 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에 먼저 가서 형제에게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6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이죠. 5장에. 그래서 이걸 성결케 하라 이거야. 성결케 하라. 그 다음에 뭐냐? 과거의 신앙의 습성 이걸 다 버려라 이거예요. 잘못된 과거의 신앙의 습성 내가 버리고 고쳐라 이거예요. 오늘 강단 메시지 1부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과거의 그런 모습까지 하지 말고 이제 새로워지고 우리가 갱신하자 이겁니다. 갱신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복의? 그러면 복의 근원답게 이제 사셔요. 이제 나는 복의 근원인데 생각은 뭐냐? 맨날 그냥 그 옛날에 과거의 습성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환경에 매여 있는 그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예, 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 버려라 이거. 그래 버려라 이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오직 지금의 말로 하면 오직
예수. 오직 쓰게 들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렇죠? 오직 예수.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뭐냐? 기도. 지금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에 우리는 뭐 하느냐?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 집중 소리 자꾸 하는데 집중하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좀 안 나왔습니다만서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은 발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가 믿음이 없는데 발을 집어넣어요, 못 집어넣어요? 못 집어넣죠. 여러분들이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데 내가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내가 뭐 하나님께 뭐를 드리면 내가 손해드린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그래서 저는 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여러분들 쓰기를 기도합니다. 힘 없어서 못 하는 거 어떻게 해?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힘. 그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뭐 하겠다?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뭐 하십니까? 함께 하신다.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희하고도 함께 하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준 것 같이 오늘 강단 말씀에도 너희에게도 똑같은 복의 근원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확인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구나. 아, 이게 모세에게만 그 능력 줘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뭐 이렇게 뭐 반석에도 물을 나게 하고 이게 모세에게만 준 게 아니구나. 우리도 동일한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하고 지금 누구하고요? 우리와. 왜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게 똑같으니까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브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르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라. 확신 가지면은 뭐냐?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 승리하게 될지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하루도 우리가 뭐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루하루를 새로운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수 있느냐? 기도하라. 뭘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행할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이거 보고 집중하면은 볼 것이다. 그리고 언제? 그리고 성결하라. 그렇죠?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확신 가운데 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요단을 건너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요단을 건너야 돼? 이유가 뭐냐 이거요. 왜 요단을 건너야 됩니까? 요단을 건너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의 땅 가려니까 건너야 돼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니까 건너야 돼요.
우리 뭐 찬송할 때 뭐 죽을 때만 뭐 저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며칠 요단강 건너 만나리 그러는데 그게 아니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이에요. 하나님께 주시 약속한 땅이에요. 가나안을 왜 그런 찬송이 나왔느냐면 그 요단이라는 곳을 요단강 건너가 이게 가나안을 뭐냐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이 천국이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지역복 가나안 정복은 지역복음화라고. 그럼 세계 정복으로 해서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모든 민족의 복음의 증거들이 그의 끝이 오리라. 복음의 증거들이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모은천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다 이게 뭐 약속입니다. 약속의 땅에 가야 되니까 우리가 뭐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를 주는데 그게 뭐냐? 함께한다는 겁니다. 이 증거를 얻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모세에게 보여준 증거와 똑같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증거.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 여기에요. 왜 이 능력을 주고 기적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들어가려고. 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병든 자를 앉은 병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나의 성전에 앉아있는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 병을 왜 일으켜야 되느냐? 이거 해야 되니까 일으킨 거예요. 그게 뭐냐? 최고의 선교의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무너뜨린 거예요.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바로 요단을 가르는 기적이다. 무엇 때문에 가르느냐? 안진뱅이 왜 이렇게 했느냐?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되니까. 왜 안진뱅이 이렇게 했냐?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예요.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이게 물 가운데 지나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네. 자,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요. 구름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구름 안에 뭐가 있어? 구름이 많이 끼면 뭐가 떨어져? 구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증기를 물을 먹은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수증기가 알갱이가 모인 게 구름이잖아요. 근데 구름 사이를 지나가게 하고 또 뭐냐? 물을 두 번 지났습니다. 무슨 물을 지났죠? 첫 번째 무엇을 지났어요? 홍해를 지나게 하고 또 오늘은 뭘 지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요단을 지나가게 합니다.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는 거. 이게 뭐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10 뭐 얘기해요? 뭐예요? 안 읽어봤어요? 다시 읽어봐요. 세례입니다. 세례. 그랬죠? 세례라. 세례는 왜 주는 거죠? 세례를 왜 주죠? 세례 왜 줘요? 다들 조는 것 같아. 전부 다.
세례 왜 줘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두 가지 의식을 줍니다. 하나는 성찬, 또 하나는 뭐예요? 세례. 그럼 세례를 왜 줍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피 흘려서 죽으시고 죄 사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뭡니까? 네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고백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는 의식이 세례예요. 네가 이제는 뭐냐면 옛날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거를 통과하는 순간에 과거의 모든 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의 사람이에요.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무엇이되다 새 것이 되었다. 싹 나오는 거예요. 이유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세례 있죠?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 세례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거예요. 이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항상 물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도 그거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으로 거듭난 세례가 있어요. 이게 성령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그런 세례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세례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다 이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2번 건넙니다. 자,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넌 이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졸리니까. 자, 1절부터 7절까지 아까 말씀을 넘어가니까 자,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할 일이 뭐냐? 기념비를 세워라. 뭐를 세우라고요? 기념비를 세워라. 12돌을 증해서 후대들에게 뭐냐? 증거를 보여라. 이들이 후대들이 와가 이들이 무슨 돌입니까? 그러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설명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모를 거 아니에요. 잃어버리잖아요. 그들도 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요단을 건너고 어떻게 해서 요단을 건너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뭐냐? 계속 대대 기억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표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적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가르쳐라 이거예요. (24절에) 다 같이 4장 2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뭐합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 흑암과 우상과 모든 이방신을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누구를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라. 우리는 누구를 경외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에요. 결론, 졸리니까 조금 더 있으면 막 졸 것 같아. 더 졸 것 같아. 빨리 끝내겠습니다. 결론,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냐?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이요. 믿음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구절 몇 개?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13절에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입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릴 것을 믿고 그래서 드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 능히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드린 거예요. 안 죽일 거라는 것을 믿음이 아니라 죽여도 하나님께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드렸어요. 이게 결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안 죽게 하셨지요. 그겁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뭐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말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다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법적으로 임금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금방 들키죠. 해서 잡혀왔습니다. 다니엘이 죽는 줄 모르고 기도했어요? 알고 했어요? 알고. 어인이 찍힌 거죠. 알고도 그랬어요. 모르고 기도한 게 알고 했어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살렸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건데 왕이 부르지 않고 못 나갑니다. 옛날에는 그 왕한테 드리는 음식까지도 다 조사를 하잖아요. 왜? 독약 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궁녀들이 있지만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불러야 보는 거예요. 부르지 어떻게 오냐 다 조사하고. 제가 중국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싹 조사하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났다. 이것은 어쩌면은요 왕 죽이려고 온 걸로 하면은 사형이요. 그런데 뭐냐 급하게 왕 앞에 서야 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죠. 이 결단입니다. 그거예요. 다니엘서 3장 6절 10절 이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 다니엘서 10장 몇 절이에요? 10절입니다. 이게 다니엘 바꿨습니다. 제가 찾았어요. 이거예요. 어인이 지킨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다니엘 3장 10절 18절은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죠. 당연히 뭐냐면 느부갓네살 그 형상 앞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다 절해야 되는데 안 절하잖아요. 우상이라고. 근데 살았어요. 풀무불에. 어떻게 했냐? 다시 절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신에 대해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집어넣을 건데 한 번만 기회 줄 테니까 지금 절하라. 안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너를 살릴 수 있다. 안 살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 결단이잖아요. 믿으면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 믿을 때. 뭐냐? 언약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언약이 맞다면은 여러분들은 따르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그러면, 계획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가장 주된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러면 됩니다. 언약께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